나라는 풍전등화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는데 신흥 강국인 블레셋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조선 같습니다. 계속 중국이 괴롭히는데 일본이 또 외란을 일으켜서 괴롭히니까 중국만 괴롭혀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본까지 괴롭히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줄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안과 밖, 내우 외환이 닥쳐져 가지고 안으로도 괴롭고 밖으로도 괴롭고 나라가 지금 어쩔 줄을 모를 어려운 상황에 섰습니다. 바람이 막 부는데 그 앞에 작은 등불처럼 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풍전등화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 오늘 본문인데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조금만 집중해 읽으면 평생 저 구절이 안 잊어져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데 벌써 눈치챘죠? 안 채면 다행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잊으려고 해도 안 잊혀져요. 그런데 이것이요 군대 생활 가운데도 용기를 주고요 어려움을 만날 때도 희한하게 이 어릴 때 읽었고 외웠던 성경 구절이 무슨 뽀빠이 시금치처럼 목사님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저 뒷줄에 계신 분들은 100번쯤 읽어야 외워질까 말까. 여러분 한 번만 읽어도 외워지니까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이 한번 집중을 쫙 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본문 사무엘상 7장 7절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지금까지 애굽이 우리를 괴롭힌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블레셋이란 나라가 또다시 쳐들어왔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떨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 위기의 시절을 탁월하게 해결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무척이나 어려웠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을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탁월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무찌르고 블레셋이 한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큰 사건이 바로 저 직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막 버들버들 떠는데 직후에 저 버들버들 떨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블레셋을 완전히 꼬꾸라뜨려 가지고 한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싸울 생각을 못하는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벌어집니다. 우리 학생들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어려운 일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정말요 내가 정말 우리 집 우리 가정 부끄럽지만 않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 관계 가운데 왕따 이즈메 이렇게 해서 나를 아싸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힘들어하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목사님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또 우리 뒤에 계서 예배하는 엄마, 아빠, 우리 스님들, 어른들 입장에서도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지금 한 가지만 해도 힘든데 겹쳐서, 안 좋은 일은 보통 시리즈로 오거든요. 이거 지금 안 좋아서 이거 어떡하지 싶은데 이거 해결도 안 되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지금 혹시 힘든 분들이, 우리 힘든 학생이 있다면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과거에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기뻐하시고, 또 세월이 지났다고 하나님이 변해가지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하고 새로운 방법을 기대하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려움이 겹쳐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어려울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자기 가정, 그렇지, 나라가 망하면 가정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다 종이 되니까 개인도 망하는 거죠. 자신의 국가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해봐요. 시작. 여기 중요한 건 간절한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저 망월초등학교, 은가람중학교 저 학생이, 해림교회 저 학생이 나한테 쇼하지 않고 마지못해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나한테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천 년 뒤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지킬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어차피 기도하는 여러분과 하나님 둘 계약 당사자인데 이쪽은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은 걱정할 거 없어. 계약 당사자는 여러분만 걱정하면 돼. 여러분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이쪽은 계약을 파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 문제 해결의 길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 자, 나라가 지금 어렵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지도자 사무엘에게 왔어요. 사무엘상 7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저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뭐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아니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숨을 쉬어야 될 거야. 기도하다가 밥은 먹어야 돼. 밥을 24시간 48시간 뭐 어떻게 96시간 뭐 어떻게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해. 밥도 먹어야 되고, 기도하다 잠잘 수도 있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러 갈 수도 있고 공부하러 갈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오호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기도해 주기를 바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용한 무기를 개발하자고 하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용병을 사오자고도 안 했어요. 그들은 문제가 발생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해결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청했어요. 우리 그 뒷구절 읽습니다. 우리 계속 사무엘상 7장을 읽고 있죠. 9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노란 글씨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저 번제라는 것은 제사를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뭐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사무엘에게만 기도해달라는 뜻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그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말은 자기들은 기도 안 하고 사무엘 선지자만 기도해달라는 뜻이 아니죠. 자기들도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 당신도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간절하게 기도해달라는 말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어린 양을 가지고 오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이 말은 사무엘만 예배했다는 거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와 예배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권모와 술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평소보다 더 기도가 정말 기도다운가에 관심을 쏟고 평소보다 더 내 예배가 하나님한테 정말 예배다운가를 집중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기도와 예배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만은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의 기도 생활과 평소의 예배 생활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기도와 더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장난칠 수도 있고 까불락거릴 수도 있지만은 인생의 위기가 닥쳤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해림교회 초등학생이라면 기도 시간에 이전과는 다른 간절한 집중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평소의 예배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힘이 약한 어린 학생인데 나와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큰 폭풍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여 예배 가운데 제게 나타나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기도와 예배의 본능적인 진지함을 회복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읽었던 성경 7장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쉬지 말고 어떻게 사람이 기도합니까, 목사님? 기도에 1시간, 2시간, 10시간 소리 지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좀 쉬어야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또 어디 가서 전화도 받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에 승부수를 건다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서도 이 말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저기 여러 구절이 있는데 노란 구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이는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아니 목사님, 아니 학교는 그럼 어떻게 가요? 나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죠. 이 사람들처럼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도 그러고 싶죠. 근데 자야지 목사님. 밥도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학교 가야죠. 부모님 심부름도 해야죠. 가령 우리 아빠도 믿음 좋으신 집사님인데 우리 아빠도 돈 벌러 가셔야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걸 시키는 이상한 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이 말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에 일을 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목사님처럼 설교하면서도, 신방하면서도, 농사를 지으면서도, 택시 운전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노릇하면서도 너가 하나님을 보실 때에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제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하고 어제 말씀하셨던 것하고 내가 좀 집에서 예습하고 했던 것하고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오늘 공부할 때에 종합적인 판단 능력,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제게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시험을 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제가 저의 실력을 다 발휘하고 싶습니다. 모르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마크할 때에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을 치른 다음에 다시 치르라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는 다시 치르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만큼 이 시험에 내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시험을 다 치른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세요. 사업할 때도 하나님, 이제 가게 셔터문 올립니다. 이제 마지막 12시에 11시에 10시 9시에 이제 문 다 닫을 때까지 오늘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 대접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마찰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려고 손님이나 여러 고객들이나 혹은 관공서 직원들하고 긴장이 발생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와 인내와 탁월한 포용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 손님들과 관계 속에서 기쁨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열심히 일해서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손님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오늘 하루 어떤 시간을 살더라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농사 짓고 공부하고 일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는 자세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변태적인 신이어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걸 시키는 분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자세가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사무엘서나 오늘 바울 서신 모두가 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요청하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세상이 아무리 몇십 겹으로 닫아난 문도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인지 여러분을 상대로 거짓말 하시는지 여러분 인생을 통해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자 10월 4일 신문 국민일보 종합지 일간지지요.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신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목, 기도의 힘, 불임 환자, 아기를 갖지 못한 불임 환자, 남의 기도 받으면 임신 성공 확률 2배 높아져. 한국과 미국의 불임치료 공동연구진이 불임 환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임 환자를 위해 기도한 결과 치료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2일 보도했다. 포천 중문의대 차병렬 차광렬 학원장, 컬럼비아대 의대 교수와 로저리오 A. 로퍼 컬럼비아대 산부인과 과장은 생식의학 전문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에 이같이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건 저널 이름인 것 같아요. 이들은 1년 동안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과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기독교도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임신 성공률의 관계를 조사했다.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실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사진을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각기 다른 기독교 종파 신자들에게 주고 이들이 임신에 성공하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한 뒤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환자 그룹과 임신 성공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기도받은 불임치료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여성들보다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연구자인 로보 박사는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며, 하지만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 차이는 아주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심장질환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금 목사님이 읽었던 이 내용은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그 신문은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의료 잡지의 의료 저널의 의료 그 책자에 실린 내용인데, 내용은 뭐냐 하면 아기를 갖고 싶은데 요즘은 아기를 갖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오염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갖고 싶지만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관 아기나 이런 시술을 하는데, 한국의 환자가 아니지 임산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여성 199명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100명 99명 나눠 가지고 약 100명 절반의 사진을 미국, 호주, 영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전혀 이 여인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에게 100장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이분들이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절반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이 병원에서는 똑같은 치료를 했죠. 똑같은 시술을 하고 똑같이 돌보고 똑같이 했는데, 결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여성들은 여기 있는 여성들보다 10%, 20%, 30%, 50%가 아니라 100%, 이 둘 사이에 100%의 차이가 있어서, 야, 이런 것을 의학 논문에 실을 수 있겠는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배를 째거나 약을 먹이면 이게 의학 잡지에 실릴 수 있지만, 기도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격차가 있어서 미국 의대와 한국 의대가 같이 이 결과를 발표했고, 그것이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 실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왜 안 이상하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어른들은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는데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생에는 어려움이 와요. 아프고 괴롭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주고, 내 마음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심지어 내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왜냐하면 다 세상이 죄로 범들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사실 나도 스스로도 혹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나 짐을 줄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싶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죽음, 아무리 쌩쌩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겠구나, 그때까지 내게 맡긴 멋진 숙제를 해야지, 지금은 내가 나를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 때구나, 몸도 마음도 잘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을 뚜렷이 하지, 여러분은 다윗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은 늙어가고 병든다는 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늙음의 과정 속에 있는 작은 질병, 상처, 열등감, 시기, 마음 아픔, 이런 걸 이해 못해요. 사실은 그거는요, 과정이에요. 70, 80, 90 여러분 다 돼요. 지금 10대 열몇 살이 8살, 9살, 10살, 11살, 12살이죠. 지금 좀 있으면 50둘, 60둘, 70둘, 80둘, 90둘 돼요. 그러면요, 지금하고는 없던 병들이 막 생겨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아이고 얘야 내가 이거 약 먹었냐 안 먹었냐 막 물을 만큼, 여러분도 그래 돼요. 몇 명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래요. 그때 생기는 병이 지금도 가끔 발생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혀서 주는 게 아니고, 어이 너도 늙는다, 너도 죽는다, 그거 알게 하려고 감기도 걸리게 하고 머리도 아프게 하고 놀다가 다리도 부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이 죽는다, 어이 병든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다가와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죽음이란 고난이 자꾸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이 대체될 수 있지만 기도는 대체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루하루 가면 나이 먹잖아. 그거 이상한 거예요? 나 나이 먹기 싫어. 나이 먹기 싫어도 나이 먹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빨리 나이 먹고 싶죠? 알아, 나도 나이 먹고 싶었어. 시간이 지나면 오는 일들이 가끔 어릴 때 젊을 때도 와요. 그때 기억해야 돼요. 아, 고난이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상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다. 기도 안 하는 게. 나는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이 가끔 학교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여기 와서 1000번째 기도하기를 원해요. 초등학생 기도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아. 여기 오시면 이 본당에 올라와서 저기 그 불을 켜고 기도 제목을 읽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와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도 좋고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왔는데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의 죄의 결과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니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요. 인생의 고난은 기도로 넘어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오늘 주는 첫 번째 진리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온전한 예배를 기다리신다. 한번 더 합시다. 온전한 예배. 여러분 해봐요. 시작. 사무엘상 7장 9절.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읽으니까 기억할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중심이 있어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는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제물은 여러분 자신이, 한번 들읍시다. 온전한 제물.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안 속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예배가 전혀 온전하지 않아. 그러나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온전한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일은 기쁜 일이고 예배를 기다릴 일은 행복한 것이에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 생각에는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온전한 어린 양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물을 가져와서 사무엘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온전한 제물이다. 여러분들 온전한 제물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데 동시에 온전한 제물이 필요해요. 헌금도 온전한 제물일 수 있죠. 예배 드릴 때 좀 정성을 다해 옷 입고 나오는 것도 온전한 예물일 수 있어요. 물론 옷이 없어요. 집에 옷이 지금 입고 다니는 그 옷밖에 없어요. 그럼 이해돼요. 그러나 교회를 올 때에, 아니 목사님 말 오해할 필요 없어요. 옷이 없는데 어디서 이상한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새로 좋은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 가장 깨끗한 옷이다, 정성을 준비한 옷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 좋은 거예요. 물론 탄광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서 씻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얼굴이 시꺼먼 채로 그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예배 나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게을러서 도대체 누구 편하는지 이해할 수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가급적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정장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어요. 교인들도 좋은 것이 편하게 입고 뭐 좋죠. 누구를 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올 때 약간은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다 이해되는데요, 결정적으로 난 어린 양이 없잖아요. 사무엘은 온전한 어린 양을 가져왔는데 저는 뭐 헌금도 온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도 온전한 거 아닌 것 같고 뭐 내 마음도 사실은 온전한 거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내 예배는 안 도와주신?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어린 양이 있어요. 제물이 하나 있어요. 야, 이거 끝내주는 제물이에요. 야, 이거는 놀라운 제물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 온전한 어린 양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읽어볼까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부르는 말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시고 가로되 보라.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뭐가 있었다고요? 온전한 번제인 제물인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 보고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누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 나올 때마다
이 예수님을 끌고 나오세요. 끌고. 지금부터 목사님 설교를 적 집중해요. 누구 끌고 나오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무엘이 온전한 어린 양을 가져왔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린 양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를 끌고 나오라고요? 어린 양. 누구를 끌고 나와요? 예수님. 끌고 나온다니까 좀 그렇긴 하다, 그죠? 근데 그렇지 뭐. 어린 양 끌고 오지 뭐. 하나님, 저 해림교회 아동부 3학년 누구예요? 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흠없는 어린 양 가져왔어요. 사무엘처럼. 어딨냐? 여기 있잖아요. 나를 위해 대신 죽은 나의 제물 어린 양, 여기 예수님 있으니 이 어린 양 예수님 보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어린 양 보시고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띵호와예요. 띵호와. 그러니까 예배당 올 때마다 누구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뭐예요? 재물, 재물. 헌금도 재물이고 마음도 재물이고 시간도 재물이고 여러분의 옷도 재물이고 다 재물이지만 진짜 예배의 은혜가 임하는 재물은 뭐예요? 흠없는 뭐예요? 흠없는 뭐예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당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한 주 동안 엄마 말씀도 잘 듣고 또 모범적인 해림교회 주일학생처럼 살고 싶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제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시죠? 나의 재물 어린 양 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 보시고 이 재물 예수님 받으시고 내게 은혜 주세요. 날마다 예배에 어린 양을 데리고 나오는 해림교회 주일학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봐. 아멘. 어린 양이 없는 예배는 뻥이에요. 뻥. 어린 양이 없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올 때 누굴 데리고 나와요? 누굴 데리고 나와요? 어린 양. 누구요? 예수님. 날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은 여기 어린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은 여기 어린 양이 있습니다.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모든 말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제일 끝에 누구 이름요? 하나님. 이 모든 기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렇게 예수님 죽으나 사나 예배 시간에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해 볼까요? 애굽도 괴롭히는데 블레셋까지 괴롭혀서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 큰일 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비상모드로 돌아가자. 뭐가 비상모드인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을 다한 기도, 온전한 예배. 여러분, 이렇게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여러분 인생 걱정할 거 없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취직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와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사무엘상 7장 뒷구절 2절 읽읍시다. 시작.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 이리까지 쳐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정말로 진심을 다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있는 예배, 온전한 제물이 있는 예배를 드리자. 다시 말해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제대로 기도하고, 중요한 거 이게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하나님이 저녁술 봐, 나를 기분 좋게 하네 하면서 하늘에 한번 따라, 오늘 설교 제목 하늘 무기고 한번 해봐요. 하늘 무기고. 자기 집에 무기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총, 칼, 대포 이런 거 있는 사람 집에 없지. 그런 있어? 신고한다. 하늘의 무기고를, 야, 하늘 무기고가, 하늘에 뭐가 핵폭탄, 아이고, 하늘에는 핵폭탄이 장난이지. 그거 소꿉장난이지. 하늘에서 무기고를 딱 열어주셨어요. 뭐?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를 하니까 어떻게? 진심으로.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무기 한 개밖에 안 썼어. 하늘에서 무슨 무기가 임했어요? 노란 것이 읽어봐요. 시작. 큰 우레, 천둥과 번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자 하나님이 저녀들을 봐, 날 기쁘게 하네. 여봐라, 하늘 무기고를 열어라. 하늘 무기고를 열고 하늘에서 블레셋 진영에다 천둥과 번개를 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번개 맞아 죽고 다 죽고 하늘에서 막 미사일을 던지니까 블레셋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고 다 도망가는데 이스라엘이 총공격해가지고 블레셋 땅을, 이스라엘을 지키는 게 아니라 블레셋 땅까지 또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하늘 무기고가 있어요. 나는 몸도 건강하지 않고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 무기고가 있어요. 거기에는 금, 은, 보화가 가득하고요, 거기에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고요, 거기에는 천한 사람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가득하고요, 거기에는 문제를 해결한 듣도 보도 못한 세상에 천둥과 번개가 자기를 칠 줄 알았겠어요? 하늘 무기고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 설교를 몇 줄로 정리할 테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해봐요. 시작. 크게 시작. 왜 함부로 실망하는 거예요? 왜 함부로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가진 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저쪽에 무기고가 있어. 무기고가 있어. 이게 기독교인이죠. 이거 안 믿으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애쓰지. 두 번째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시작. 이분은 자기 자식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이분은 아이고 어떡하냐, 이번에 아빠가 힘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러는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세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네 번째는 긴 거에 길어요. 시작.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 지금 따라해봐. 입 맞춰 읽자. 다시 읽어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마음 다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 때마다 나의 제물인 어린 양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만 시작. 할렐루야. 디딤돌 성경 공부 스님들과 즐겁게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목사님이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학생들과 스님들과 부모님들과 이부 예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